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또 율동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곳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우리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앞에 커다란 문제들 승리의 하나님 믿음의 걸음으로 따르게 하시네. 걷게 하시네. 순종의 걸음 내딛게 하시네. 오늘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걸어가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있어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있어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있어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약속의 땅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준비 됐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택 온누리교회 꿈땅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꿈땅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은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꿈땅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꿈땅 어드벤처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라는 일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어드벤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사랑과 인내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전도사님의 말이 잘 들리나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뭔가를 들을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아는 곡인지 모르는 곡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악 좀 들려주세요. 표정이 긴가민가한데. 자,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곡이요.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자,
약간 표정이 아리까리한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곡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 곡은요, 여러분 나 한 곡이라도 한 번이라 들어봤다 손. 이렇게 많다고? 자, 내려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설마 이 곡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 모두 같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이 사람의 뭐 풀네임은 되게 길지만 우리가 아는 이름은 두 글자. 비슷해. 정답. 오, 박수. 굉장하다. 음악적 소견이 굉장하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요. 여러분 중학교 가면 배울 텐데. 비슷해. 누구야? 어머니랑 비슷해. 음악의 아버지예요. 자, 이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5년생이세요. 1685년 몇 년 전이도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 여러분이 빠바밤 이거를 아는 것은 아까 누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드라마 끝날 때 많이 나왔고 광고에도 나오고 예능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억울할 때도 많이 나오고 특히 빠바밤 이거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그거 할 때도 나오고 할로윈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할로윈 치면 이 곡이 제일 먼저 떠요. 자 여러분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줄여서 우리 앞으로는 바흐라고 합시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 6월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세 글자. 우리 6월에 통틀어서 아버지를 배우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다 왔습니까? 세계관. 그렇죠. 자, 세계관을 배우고 있어요. 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냐고 물어봤던 거는 전도사님이 감기가 한번 되게 심하게 와서 목이 지금 너무 상했어요.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나눌까요? 그렇죠. 바흐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세상에 좋은 분, 하나님을 믿는 분, 또 뭐 하는 분일까? 피아노도 쳤어. 작곡가, 맞아. 자, 바이올린. 자, 이분이 몇 편을 작곡했을까요? 자, 아니 손 들고. 자, 191편. 67편. 업다운 좀 업해야겠어. 좀 업. 이하나. 루미. 140. 104. 업. 이한이. 600. 업. 서은이. 1285.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한데 다운. 1280 조금 다운.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다운 시켜주세요. 하준이. 200만? 다운. 이한이.
자, 마지막 다운. 67억 다운인데요. 자, 1000편 정도 하셨대요. 야, 한 사람이 1000편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1000편이 하나하나 다 주옥 같아요. 그래서 주옥 굉장히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 같은 거예요. 한 곡 한 곡 굉장히 명곡이어서요. 여러분 베토벤, 모차르트 알아요? 굉장히 살아 계실 때도 유명했지만, 자, 전도사님보다 목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자, 살아 계실 때도 유명했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분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이분의 곡을 굉장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1600년대 분인데 우리가 알 정도로 이분의 곡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참 많죠. 바흐는 그리고요, 대대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대대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배웠습니다. 또 바흐의 가족들은요,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경우, 고조 할아버지면 아빠, 할아버지, 다시 그 할아버지 아빠, 다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4대 전에 그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신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면 늘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음악가다, 이렇게 자신을 여겼어요. 그리고 음악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자, 하나님께 그럼 무엇을 돌린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영광을 돌린다고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요, 우리가 그냥 위대한 음악가구나, 작곡가구나 하는데, 사실 바흐는 평생 교회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음악을 섬긴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한 곡을 썼어요. 절기가 있으면 절기를 위한, 절기라는 건 부활절 같은 거거든요.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새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가대를 가르쳤고요, 오르간 연주를 직접 하고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그렇게 평생 교회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곡할 때요, 악보의 첫 시작에 J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거 보이나요? 실제 악보예요. 자, JJ라고 기록을 했고, 끝에는 이 필기체예요. SDG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박인데? 자, 그런데 이게 맞추기 좀 어려운 이유는 요게 풀어서 쓴 건데, 자, 이거는 라틴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 JJ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솔리는 오직이에요.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나 협주곡처럼 굉장히 큰 곡 말고요, 초보자를 위한 지침서, 어린이를 위한 연주곡 같은 게 있는데, 모든 곡을 쓸 때마다 바흐의 악보를 찾아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곡을 쓰기 전에 맨 앞에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곡을 완성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되길 바라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연말에 가면 백상,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시상대가 있습니다. 시상식이 있는데, 그때 가끔 드레스 입거나 턱시도를 갖춘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고, 축구 경기, 월드컵이나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골을 넣고 나서 세리머니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어떤 뜻이냐면요. 그거는 이 영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을 바로 그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이겠죠.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자, 영광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전을 찾아볼게요. 사전을 보면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것입니다. 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빛나고 아름다운 영화로움 그것을 뜻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분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그 마음을 뜻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가 있죠. 하지만 모든 행동이 다 유익하거나 선하거나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인가 그걸 생각해보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게 그냥 굉장히 평범한 행동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굉장히 잘한 거 위대한 일만 영광을 돌리는 행동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만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일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먹고 그리고 자는 거, 노는 거 전부 다 난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행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돌려지는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건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교회 문을 잠가버려라. 그런 예배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높은 분의 앞에 섰을 때요,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분 앞에 서면요,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그 앞에 서는 게 내가 좋아하는 분일지라 하더라도 그분이 굉장히 위험 있고 높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고 안 하고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제일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자, 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당연히 좋은 일, 나한테 굉장히 기쁜 일 했을 때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슬픈 일, 화나는 일, 힘든 일, 때론 나쁜 일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감사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친구가 뭔가 내가 뚝 떨어진 지우개를 친구가 주워줬어요. 아우 고마워 인사하고 아빠가 일 끝나고 오셨어요. 아 아빠 감사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도저히 감사할 게 없다. 물을 한 잔 드시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감사가 한번 쌓이고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다시 감사가 회복돼서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자기의 삶의 길을 곧게 닦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바흐. 자, 바흐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사람은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우리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눈 좀 감아 볼까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각자 속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며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지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갔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모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캠프로 갈 때 모두 안전하고 재미있는 생활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